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질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도망을 하고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여가는 장면입니다. 세바는 성읍으로 들어가 숨고 요압의 군대는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요압과 대화하며 모든 상황을 중지하고 결국엔 성을 지키면서 반역자인 세바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과 1번입니다. 세바의 무리를 추격해 아벨 성읍에 이른 요압과 군사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압과 군사들은 세바가 도망간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싸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성을 쌓으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군사들은 성벽을 걸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은 성 안으로 도망가는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성 전체가 위험에 처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과 이 아벨성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하며 그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충성된 이스라엘 성읍인데 왜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반역자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와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에 요압은 세바만 넘겨주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곧장 가서 백성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내어주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의 말이 큰 전쟁을 멈추고 백성들과 성과 공동체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죠. 영과 묵상입니다. 요압과 아벨성 사람들은 왜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까? 요압과 아벨성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은 후 그 안에 담긴 명확한 판단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이 성 전체가 아니라 이곳으로 숨어든 반역자 세바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먼저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많은 시간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제안은 전쟁을 계속하지 않고도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이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 여인과 함께 안에 있던 성읍의 사람들 역시 동일합니다. 성 전체가 멸망할 위기 속에서 그녀의 말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결단을 내리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혜로운 소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파악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소통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그리고 요압 그리고 성의 상황을 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힘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소통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그 모든 과정을 멈추게 되었죠. 이 모습을 통해 갈등이나 문제 앞에서 먼저 내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려 하거나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말 한마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를 통해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불어 이 장면은 소통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며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통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문제를 만날 때 감정이나 힘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조경을 함께 봅니다. 최근 소통과 지혜의 부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순간에 충분히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하거나 감정이 앞서서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차분히 듣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말했더라면 더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그의 또래들의 거친 조언을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의 관계를 잃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큰 분열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사건들, 보통의 실패와 지혜의 부족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은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충분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밀어붙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오늘 진심으로 소통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지요. 대화 속에서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나타내고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짧게라도 지혜를 구하고 부드럽고 분명한 말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의 제목처럼 지혜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다가가 진심으로 소통하는 지혜를 통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4월 공동체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